자, 오늘 도피성, 피난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16번째 시간이에요. 가나안 정복 후에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20장에 나오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도피성, 이 피난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새벽기도에서 민수기를 묵상할 때 한번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오늘 중복되는 내용이 있겠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2번 반복되는 말이 너희를 위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실수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망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도피성, Cities of Refuge 이렇게 말합니다. 피난처를 지정해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이렇게 도피처로 구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2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을 도피처로 사용했고요. 또 이렇게 도피성으로 구별된 그런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죄를 져도 뭐 다 글로 도망가면 다 살려준다? 그런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살인죄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살인자가 다 같은 살인자가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냐면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우리가 우발적으로 실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우연히 말이죠. 의도치 않게 그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는 도구가 돼버린 거야.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상을 참작해서 살려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수로 한 살인은 용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자는 죽음으로 자기 생명으로 그 죄를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1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죽고요. 아들 솔로몬이 즉위를 합니다. 아무도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윗의 신복 중에 요압이 있죠.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요압. 그는 아주 온갖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이 자기의 권력력 때문에 그가 물론 다윗 왕에게 충성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자기 정적들을 제거하고 말이죠. 거짓말을 해가면서 왕이 살려주고 말이죠. 이렇게 나라를 좀 통합해 보려고 해가지고 적장을 돌려보냈거든요. 아브넬이라고. 근데 그걸 또 몰래 왕께서 다시 오시랍니다. 뭐 잊은 말씀이 있답니다. 얘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죽입니다. 아직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던 이 요압이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그러거든요. 이 요압을 살려두면 너는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니 그를 반드시 제거해라. 그래가지고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제 하나씩 악의 씨앗이 될 자들을 숙청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자기가 이제 자기 차례인 줄 알고 말이죠. 성전에 도망가서 성전 뿔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지 않으면 난 안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해요. 여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고의로 살인한 자는 나의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이라. 이 조항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을 알아야 돼, 지도자가. 그래가지고 요압을 숙청합니다. 나 여기서 죽겠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거기서 죽여라. 그는 고의로 살인한 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여호와의 제단과 더불어 우발적인 살인을 했지만, 비록 살인을 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했던 장소입니다. 살인자가 특정 장소로 피신하면 그의 목숨에 손대지 못하도록 했던 이 법은 우발적 살인과 실수로 죽인 경우에만 한정됐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9장에도 나오고요, 레위기 24장에도 나오고요, 에스겔 18장에도 나오고요, 성경 여러 곳에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살인자의 고의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그는 제사장이나 장로들로 구성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회중 앞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면밀히 조사하고 정황을 판단해보고 회중의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도록.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아마도 살인이겠지요. 그에 대한 형벌이 없다면 사회의 정의가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살인자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으로 죄를 갚아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살인 피해자의 친족이, 그 친족 중에 하나가 지정된 자가 합법적인 보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고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고엘, 구원자, 구속자 나왔죠? 그 고엘이 보복자, 복수자가 되는 거예요. 보수자, 이렇게도 말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망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엘이 합법적으로 피해 보복자가 돼서 그 살인자를 쫓아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 권리가 부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적인 보복이 계속 반복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당하게 죽였잖아요. 원수 갚는다고. 그런데 또 그 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야, 내 부모를 죽이는 원수. 그래가지고 서로 계속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혹은 살인의 누명을 쓴 자들이 먼저 보복의 위험을 피했다가 정당한 재판을 받고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도피하는 장소를 마련해 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당시에 얼마나 특별했는가, 이걸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우리는 이걸 잘 실감하지 못해요. 고대인의 개념에서 그들에게 어떤 신성한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단이라든가 어떤 신성한 장소, 신성불가침의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는 누구도 범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법이 정해서 이거는 예외가 있다. 정의의 법에 의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신성한 장소에서도 이게 구별이 된다. 이런 법이에요. 이거 획기적인 발상인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도피성은요, 하나님이 이제 이쪽에 요단강 동편에 또 서편에 골고루, 남북으로 골고루,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 어디에 있어도 도피성까지 20마일 안에 그렇게 위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정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득이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도피성을 가야 되는데 너무 멀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20마일 안에 도피성이 다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길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들을 두었다. 그뿐 아니라 이 도피성을 향하는 그 길들은요, 특별히 길을 신경을 써서 도로를 닦았습니다. 폭이 5피트 정도 되는 그런 넓은 길을 도피성 가는 길 중심으로 그렇게 내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은 길을 잃지 않도록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안내판을 길목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놓았어요.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살인자가 이제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쳐온 경우에 그는 성문 앞에서 장로들을 모아주시오. 내가 이런 사정이 있소이다. 내가 도피성을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앞에 자기가 어쩌다가 살인자가 됐는지, 사람을 죽이게 됐는지 그 정황을 설명하라고 이 절차를 다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먼저 장로들은 그를 추격하는 보복자들에 의해 살해당하지 않도록 다 격리해서 성 안으로 피신시켜요. 그리고 자초지정을 얘기해봐라. 그리고 그의 살인이 고의적인 것인지 의도하지 않은 사고였는지 이건 재판을 해봐야 우리가 판결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를 회중 앞에 세워서 증인을 세워서 심리하고 재판하고, 그리고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판명이 된 경우에는 그를 보복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피신한 후라도 고의적인 살인자로 드러나면 장로들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를 잡아다가 보복자 고엘에게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대가를 치러라,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이게 고의적인 살인인지 우연히 실수로 일어난 살인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궁금하죠. 이게 민수기 35장에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철연장이나 돌을 들어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이다. 반면에 우연히 밀쳤는데 그 사람이 뒤로 넘어져 머리가 돌에 부딪혀 죽었다면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도피성으로 그는 피신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판례를 다 미리 알려줘서 이 기준을 준 거예요. 이런 도피성은 6개라 그랬죠. 이스라엘 전 지역에 골고루 퍼져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가까운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 그리고 또는 그 당시에 현재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그 성읍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기한이 차기까지 성에 머무르지 않고 성 밖에 함부로 나돌아다니다가 보복자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복수하려는 사람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볼 거 아니야. 언제 저놈이 나오나. 그렇게 보복을 당하면 죽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이제 도피성에 피해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사면령이 내려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런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또 유다 산지의 기랴다르바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했다. 6군데 이렇게 남북으로 동서로 이렇게
6군데를 도피성으로 지정했다.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는 범죄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도피성 제도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거류민들에게도 그 혜택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9절에 보니까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의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동일한 내용이 민수기 35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주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뭘 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적용되었다. 법은 평등하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는 만인에게 골고루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예요. 보편적인 은혜는 같이 내려요. 이슬이 다 같이 내리는 것처럼. 그러나 구원의 특별한 은혜는 그들 중에 또 선택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도 동일한 햇볕을 비추시고 이런 성경의 정신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요즘도 민주적인 나라에서는 모든 이런 절차에 이런 정신이 적용이 됩니다. 난민 같은 거, 그죠?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보호를 해요. 큰 죄를 지었어도 일단 보호를 해요. 정당하게 판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조치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살인자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에 죽여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는 그 생명이 실수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이 양면성을 잘 절충한 제도였습니다. 우리 인간을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죄인이어서 실수하지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도피성으로 가라고. 그러면 살려줄 것이라고. 그래서 이 도피성, 구약에 나오는 이 도피성, 이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 구속자,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의 상징으로 이해되곤 했습니다. 일단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일단 죽진 않아요. 보호받아요. 그러나 규정에 의해서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성 밖으로는 나가면 안 돼요.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언제라도 죽임을 당해도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보호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 삶은 마귀의 추적과 위협과 영원한 사망의 저주 아래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마귀가 우리를 끝없이 추격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노리고, 여러분은 도피성 안에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으니까 주님 안에서 보호 받으시기 바래요. 죄를 지은 인간이 사망의 위협과 불안에서 벗어날 도피성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는 도피성이다,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8장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도피성으로 피한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아무도 그를 정죄할 수 없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양 가사처럼 무고히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불안 가운데 도망한 이가 도피성 안에 머물게 되면 그가 누리는 자유함과 평안함, 얼마나 한숨 돌렸겠어요. 죽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 도피성을 찾아 들어감으로써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도 도피성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숨 쉬는 자들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세요. 누구든지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도피성으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 많은 사람도 괴로움과 복잡한 문제만 잔뜩 가졌다고 느끼는 자들도 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굿뉴스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레위기 35장 보니까 이 도피성은 어느 지파의 소속이냐, 어느 지파의 소유냐, 레위 지파한테 주셨습니다. 본래 레위 지파는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다른 지파가 드리는 11조로 생활하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이 도피성 6곳을 포함해서 42곳, 총 48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은 우선 도피성으로 지정된 6성읍이고 나머지 42성읍이 더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포함해서 48성읍이 레위인의 소유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이 회중 앞에서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어떤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결을 받으면 이제 살 수가 있게 된 거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주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너는 이제 사면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거 한번 보세요. 신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사면을 받고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인이 자유케 된다는 원리를 이렇게 도피성을 통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송가 70장에 보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오늘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도피성을 주셨어요. 참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이폰 공장에서 아이폰 나오지요. 테슬라 공장에서 테슬라가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죄의 공장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뭐 먹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맨날 싸우는데 이거 먹어도 되냐? 이거 먹으면 죄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우리는 죄의 공장같이 죄가 계속 만들어.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나이 들어보니까요, 그냥 나이가 모든 게 죄. 좋은 산소 먹고 이산화탄소 뱉어내고 좋은 음식 다 밥 먹고 똥만 만들어내고 인간이 죄인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비참한 인생이로구나. 나 속에서 좀 좋은 마음도 먹고 말이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의지가 있지만 의지조차도 죄에 사로잡혀서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할 자인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정상을 참작해서 내가 너의 살 길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도피성을 알려주겠다. 이사야 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피가 묻었는데 이게 깨끗해지냐고요. 지난주에 제 모자에 그냥 커피 원액을 쏟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얼룩이 졌는데 지워지질 않아. 마지막 최후의 수단 블리치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거짓말같이 깨끗해지 하얗게 됐어. 이런 것이구나. 옛날에 잿물을 가지고 양잿물을 가지고 이렇게 표백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걸로도 깨끗하게 되지 않던 그 죄가 깨끗해진다는 복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벌을 받게 하신 후에는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엄격한 율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것. 죽어야 할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 오늘날 이 도피성이 어디겠어요? 교회지요. 오늘 교회는 사람들의 도피성입니다. 죄인들의 도피성입니다. 죄인들이 보복자 마귀의 추격에서 도망쳐와서 복음으로 용서받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어야 할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아니 본인이 친히 도피성이 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자는 살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가 그래서 실수가 돼야지 한 번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죄가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는 죽어야 될 그런 자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악의 형벌에서 벗어나, 저주에서 벗어나 성령님과 함께 도피성에 의지한다면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해 도피성 되어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도피성에서 우리도 새롭게 갱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날마다 주의 권세 앞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주님 또 저희들 엎드러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손 붙잡습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우리의 탄식이 찬송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도 이 도피성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구원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